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온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안식일에 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권면의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그 상황에서 전해진 바울의 긴 권면의 말씀 혹은 설교라고도 불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의 전반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후반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은 바울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으로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본어 성경도 믿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일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업적이라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work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that you will never 절대로 believe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믿음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성경을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40절에는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본뜻은 너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권면하면서 그 전하는 내용,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한 그 감각, 느낌은 긴박함입니다.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어떻게 그 말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신 구주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부분부터 바울의 이 권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후반 부분에 이르러서 그 소망이, 그 역사 속에서 쭉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성취의 소식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봤던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눈앞에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놓치게 될 것이다 라는 긴박감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로운 일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해 오신 일인데 그것이 지금 놀랍게도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그 긴박감은 비유하자면 지금 막 강이 범람하고 있어서 그 물이 지금 넘쳐서 집들을 덮칠 것 같은데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당장 대피하라고 외치는 그런 긴박함, 그런 간절한 호소를 갖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긴박감을 갖고 있는지는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권면 후반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지금 이 긴박감을 더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 다윗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주셨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주셨고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다윗이 받은 이 약속을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 성취의 소식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베드로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발견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것. 그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새로운 발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시편의 내용이 3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내용만 본다면 조금 아리송한 내용입니다.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누구일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구주, 독생자,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체험 가운데 이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게 이 시편의 구절은 아리송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 말하는 부분, 그리고 그분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서 인용하는 또 한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6편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또 다른 시편 16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다윗 자신도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다윗과 관련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앞으로 죽기는 할 것이지만 육체의 부패, 소멸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는 그 다윗 왕도 죽었고 장사되어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말하는 그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분은 부패를 겪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정말 다윗에게 약속된, 또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된 그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다가가면서 많은 어프로치의 방법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전하는 것을 택했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왕정시대, 다윗의 시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는 영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다시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과 다르게 바울 자신만의 유니크하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4절의 내용인데요. 34절에서 바울은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또 다른 구약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인용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는 기도와 고민 가운데 나온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34장에서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가 가마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랍비 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배워왔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던 사람이었고, 특히 예언서, 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인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했고 또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부분만 픽업해서 끄집어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고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했을까? 그는 분명 이사야서를 단편적으로 읽지 않고 그 긴 두루마리를 전체적으로 읽으며 연구를 했을 텐데 이 55장 3절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사순절에 많이 읽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전한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왔던 그 내용이 바울이 인용한 55장, 이사야서 55장의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의 내용에 전해진 다음 이사야서 54장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의 순종과 그 받은 수치와 그 모든 것의 결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굉장한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3장과 54장의 흐름 속에서 이제 5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55장 3절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그 전에 55장 1절에는 이런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이 초대,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고 그리고 선포되는 이 55장 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선을 넘어서 모든 만민의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 가운데 자신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소식이 만민에게 전파된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새 창조로 갱신으로 이끄시고 변화시킨다라는 약속이 바울이 인용한 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역사, 그리고 이런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의 권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언약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조금 전인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 27절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회당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예언되었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그 경고를 이루게,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는 그의 백성에게 거부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의 관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 예언을 실현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을 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민족 중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먼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외의 모든 만민들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똑같이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간절한 초대를 하면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그 세상이 갖고 있는 핵심은 바로 죄를 사하신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죄사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모든 차원의 죄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 수치스럽고 더럽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지능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 또 세계적으로 또 한 지역에서 범해지는 죄, 집단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그 모든 차원의 죄들,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일이 될 수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백성들이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 바울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갖 죄들이 남아있고 물을 흐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 장부에 기록된 우리들의 죄들이 더 이상은 고발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신은 의롭게 될 수 있고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는 온전하고도 해방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담고 있는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좋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영적으로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굿뉴스를 전하면서 거기에 따라붙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본어 성경에는 경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주의해 주세요라는 이런 표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 경계하라,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41절을 말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는 이 내용은 예언자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서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며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는 그 상황에서 이 41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1절에서 바울이 멸시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불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가라,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주어도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일이 전해질 때에 조심하라,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 바울이 인용한 이 하박국은 1장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말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도무지 믿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진정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그리고 이 시대가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자가 되어라라는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이 하박국의 경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은혜 속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회당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이 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더욱 배우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고 또 그 이야기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이 복음이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이 바울의 호소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긍휼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금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유혹 속에서 때로는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